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몇 개 할 건데, 질문 몇 개 할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하나 따라오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회에는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단을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교단. 감리교, 네? 대한예수교, 장로교, 또 뭐 있죠? 성결교, 또 침례교? 침례교라고 한 것 같아요. 침례교? 아니었어도 해달려 주세요. 침례교? 또 뭐 있어? 대신? 네, 알겠어요. 대순진리에? 뭐 순복음도 있고 어쨌든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그렇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성결교, 순복음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거를 장로교라 그러고 어떤 교를 감리교라 그러고 어떤 곳을 성결교, 어떤 곳을 침례교 이 교단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잘?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교단을 나누는 기준. 감리교에 장로님이 없어요? 거기 장로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왜 감리교라고 그러고 그 기준이 뭘까요? 어렵죠? 자,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 시작합니다. 교단을 이렇게 분리하는 기준은 교회의 정치 체제를 사실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운영하는 그 체제를 어떤 체제로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장로교 체제입니다. 우리는 감리교 체제입니다. 우리는 침례교 체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여기서 질문은 장로교 체제도 있고 감리교 체제도 있고 천리교 체제도 있고 뭐 순복음 체제도 있고 여러 체제가 있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여러 체제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체제는 어떤 체제일까요? 우리 무슨 교단이야? 전 성경적이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가장 성경적인 체제는 장로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장로 정치, 그러니까 장로 체제는 유일하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장로 체제 정치를 보면 삼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심판을 받고 그게 안 되면 노회에서 심판을 받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총회까지 가는 삼심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랑 비슷하죠? 삼권 분립과 삼심제도 이거 어느 거야?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와 비슷하죠? 민주주의와 비슷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특히 그리스 정치 직접 민주주의 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는 장로 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16세기에 칼빈이 장로 정치를 만들었고 17세기, 18세기에 현대 민주주의가 이것을 근간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장로 정치는 그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있다면 현대 민주주의는 그 철학이 인간 중심적인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체제의 영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가 장로 정치 체제의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는 삼권 분립 그리고 삼심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왜 삼권 분립과 같은 체제, 이 체제가 왜 성경적이냐? 제가 성경적인 체제라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왜 성경적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과 조화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교회 모습에서도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나눠져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돌고 돌고 돌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성경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체제는 장로교 정치 체제입니다. 그리고 장로교 정치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삼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사법부의 기능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회가 어떤 성도를 재판대 앞에 세우고 그 성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못 봤죠.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죄를 졌거나 잘못했다면 사법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기가 어렵죠. 대부분 교회니까 품어야지, 우리 사랑으로 품어야 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왜 사법부의 기능이 교회 안에 성경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징계하거나 이런 일들을 왜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준을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하는지, 어느 정도를 징계하고 혼을 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서의 기능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대부분 성도를 막 재판을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냥 사랑으로 품어야지, 교회니까 이해해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마냥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 오늘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우리 한번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사역자를 기준으로 분파 싸움한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다른 말로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근친상간의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음을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바울이 표현에 의하면 이런 일은 세상 사람조차도 하지 않는 짓이다. 근데 그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근친상간의 죄가 진짜 나의 친어머니로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너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표현을 쓴 걸 봤을 때 아마도 새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또 했는데 그 새 어머니와 이제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었음을 이제 보게 돼요. 어쨌든 그것도 친어머니든 새 어머니든 어머니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짓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하지 않고 오히려 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이것이 교회의 잘못이다, 교회의 교만함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어려운 지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를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를 사법부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징계해야 하는지 그 선이 너무 어려운 거죠. 바울은 이 일을 두고 분명하게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교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사법부로서 징계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라는 입장을 교회에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한번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7, 8절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이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 악하고 더러운 누룩 같은 존재들이 있다. 그 누룩 같은 존재를 없애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결국 근친상간한 그 사람, 그 성도 죄를 범했으니까 쫓아내. 너희 왜 가만히 교회 안에서 품고 있어?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징계를 내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징계를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징계해야 돼, 이 사람은 쫓아내야 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 기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게요. 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성도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밖으로 쫓겨나서 그 사람이 그제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께 설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 죄 지은 사람을 쫓아냄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는 죄악이
사라지고 다시금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바울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어떻게 행해야 이 성도가 거룩하여지는가? 어떻게 행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여지는가? 이 거룩을 기준으로 바울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이유도 그 사람의 거룩을 위해서요. 교회에서 쫓김받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계기가 되어서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그로 인해서 그 안에 깨끗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거룩을 목적에 두고 이러한 조치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거룩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저 사람이 거룩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거룩을 위해서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야 할 때가 있고요. 그 사람의 거룩함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룩을 기준으로 그 사법보호소의 기능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교회의 방향성은 보다 언제나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때로는 사랑으로 품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법부의 권한을 주셨어요. 교회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야지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옳은 말은 아니에요. 때로는 징계를 내릴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 성도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죠? 정죄의 목적으로 혼을 내라는 게 아니고 이 성도를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징계라면 그 거룩을 위해서 사법부로서의 기능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때로는 사랑으로 품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방향성은 언제나 거룩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은 이처럼 언제나 거룩함을 향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거룩을 위해서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징계를 내리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여러분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성은 언제나 거룩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긴 하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징계, 근친상간한 성도를 쫓아내라는 그 징계, 그것도, 그리고 때로는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엔 목적이 거룩이잖아요. 그럼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게 목적이니까. 그럼 우리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거룩함이 어떠한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려면 도대체 거룩이 뭔데? 이 거룩의 정의를 우리가 내려야 우리가 거룩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거룩함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구본은 순장님. 뭐가 거룩한 걸까요? 거룩하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거 맞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사는 거 거룩한 삶의 모습이죠. 근데 이걸만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기에는 약간 애매해. 설명하기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거룩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에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바꾸면 uncommon이 됩니다. common이 영어 한국어로 뭐죠? common? 일반적이다? 보통, 일반행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uncommon이 거룩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거룩이? 일반적이지 않은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거룩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게 거룩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라면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들의 재정을 사용하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성공과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그들의 가치관이라면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상명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들의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욕하고 기분이 꿀꿀하면 술을 먹죠? 거룩한 성도는 기분이 꿀꿀하면 찬양하고 화가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잖아. 그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결혼 전에 동거하고 결혼 전에 성관계 맺는 것을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룩한 성도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임을 기억하며 자신의 성적인 순결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지키는 것이
거룩이에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이지 않은 게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거룩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뭐 돈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때로는 성적인 순결,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들었을 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 얘기하지 않을까?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기를 보냈어요. 제 친구는 고등학생 때 다른 고등학교 여자애를 임신시켜가지고 저에게 돈을 빌려가서 이제 애를 지우는 일도 있었고, 근데 항상 저는 그런 무리 속에서 항상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라고 이야기하면은 남자애들 다 뭐라 얘기해? 고자냐? 라고 얘기해서 보통 이렇게 하거든.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거든. 근데 그것이 거룩함이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언커먼 하세요? 아니면 커먼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성도를 차라리 교회에서 내쫓고 그로 인해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모먼트가 되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도의 거룩함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그만큼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잃으면, 성도가 거룩함을 잃으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어요? 언커먼이 아니고 그냥 커먼인데, 세상과 다를 게 없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어요? 그쵸? 그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지. 세상이 어둠인데 그들과 다를 게 없으면. 그들과 다르니까 빛인 거잖아. 그들은 맛이 없는데 그들과 다르니까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잃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으면 백날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달려가자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거룩하지가 않은데, 세상과 다를 게 없는데 맨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그리스도 계절이 오게 하자. 누가? 내가 언제?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하면 뭐해?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그만큼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는 가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지금 지체들이 있어요. 양옆에 보면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모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여러분들의 동역자예요. 그들 역시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모여, 그러면 맨날 세상 얘기, 뭐 주식 얘기, 코인 얘기, 연예인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모였으면, 너 요즘 힘든 거 없어? 기도 제목 있니? 그걸 같이 기도하자. 봐봐, 왜 웃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웃는 거야. 웃은 사람들 지금 다 거룩하지 않은 거야.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웃은 거잖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보느나 기도 제목 있니? 기도해줄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지나가는데도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있어. 근데 여러분 볼 때 쟤네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게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교회의 방향과 목적은 언제나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세상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거룩함을 위해 애써봅시다.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가 되어봅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피프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커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이 세상 가운데 만연히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